안녕하세요. 오늘 기독교 강요 이제 배경적인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과 또 어떤 구조, 또 1536년도 판부터 시작해서 1559년도 판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고 또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시간은 강의를 하고요. 세 번째 수업 시간은 그 요번 기독교 강요 그 레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 시간 여러분 강의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배경적인 거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판들 1536년 판부터 시작해서 1500 이건 이제 한글판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판의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요때쯤 되면은 우리 이제 학우들이 세미나 발표를 하고 이제 교수는 강의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 집에서 온라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목소리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기독교 강요의 이제 그런 구조와 내용인데 구조라는 건 그거죠. 우리 사람을 보면 머리가 있고 양쪽에 팔이 있고 몸통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사람이죠. 물론 뭐 영장류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외형적인 걸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그 외적인 걸 가지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걸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책은 이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논문의 경우 여러분들이 쓰는 논문의 경우는 그 논문의 그 목차 내지 구조가 논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어거스틴의 어떤 뭐 죄에 대해서 쓰겠다.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의 죄가 뭔가를 결국 쓰는 건데 그 죄를 쓰고자 하려면 어거스틴이 죄를 지은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제 그 죄에 대한 개념, 또 어거스틴이 죄에 대한 그런 특성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죄를 생각하고 본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뭐 극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논지로 생각해서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논문이면 어거스틴의 죄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석사 논문이죠. 그죠? 네. 그렇지만 박사 논문 되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거스틴의 죄에 나타난 뭐 심리적인 뭐 이해, 혹은 뭐 어거스틴의 죄와 뭐 칼 융의 뭐 심리적인 어떤 뭐칼 융에 따른 어거스틴의 죄에 대한 심리 연구,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박사 논문이 되겠죠. 뭐 근데 그 정도에는 아마 다 이미 논문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박사 논문도 그냥 보통 정도 수준의 논문이 돼요.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논문을 쓰려면 논지가 굉장히 더 깊어야겠죠. 또 어거스틴이 말하는 죄, 죄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심리적인 이론, 혹은 뭐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 뭐칼 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거스틴의 죄에 대한 심리의 뭐 철학적 이해, 뭐, 뭐 신플라톤이든 플라톤이든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좀 국제적인 논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깊잖아요, 학문적으로. 깊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논문은 하기가 더 학술성이 높아집니다. 자,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봤네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박사 논문 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잘 보면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사람이 글을 딱 썼을 때 논문의 목차만 딱 보면 대부분 80% 90%는 다 순간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냐, 이거 자기가 썼느냐, 남의 걸 썼느냐, 이건 뭐 논지가 있다, 깊이가 있다, 공원도가 있다. 그게 이제 그 구조를 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1536년 이제 36년에 이제 그 발행된 그 초판은 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6장은 사도신경 순서, 또 루터의 소요리 문답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1536년부터 해서 계속 판들이 이제 증보판이 나와요. 그래서 1539년, 1541년, 1550년, 1555년, 1564년 뭐 이렇게 쭉 이제 판이 라틴어판, 불어판 해가지고 이제 6-7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59년도 1559년도 판은 이제 80장으로 되니까 6장에서 80장이니까 굉장히 늘어났겠죠. 물론 장은 늘어났지만 책의 범위로서는 약 이제 거의 한 4배 가까이, 4배, 5배 정도 분량으로 하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영어판은 1561년에 이제 이 1559년도 영어판은 1561년에 이제 영국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보고 있는 번역서들은 1960년도 그 웨스트민스터 출판사에서 나온 그 배틀지가 번역한 것에 주로 이제 그 번역본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포드 루이스 배틀즈 이분이 쓴 건데 이분이 이제 36년도 반도 이분이 트랜스레이션 했고 물론 이제 각주도 다르고 그랬지만 1960년에 나온 책은 물론 이거는 이제 번역판이지만 요거의 영어 원본은 1960년도 판 배틀즈 번역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이해하려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그의 문학적 성격을 비롯한 그가 배웠던 법률적이고 또 로마의 이런 법이라든지 또 그런 로마 시대 때 그런 그뭐 시라든지 수사 이런 것들을 이제 그가 배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또 그의 심오한 깊이 신학적인 그래서 그 스승에 배웠던 것들 또 6명의 유명한 그 선생이 있었죠. 볼마르를 비롯해서 알지티아, 뭐 알지티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교부들, 그가 이제 칼빈의 그런 신학적 깊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이라든지 크리스토스톰이라든지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루터라든지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신학적인 이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시작과 또 어떤 본론과 결론에 이어가는 그런 뭐 연역법적이면서도 또 어떨 땐 또 균합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은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을 쓰죠. 그래서 칼빈이 쓴 그런 이제 에베소서 주석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올 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론을 써가지고 이제 성경을 주석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플라톤적인 것도 또 쓰겠죠. 하나님과 인간의 철저히 구별을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죄인과 의인에 대한 철저한 구분 또 그런 것들은 이제 플라톤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해석한 해석 주석의 형태는 아주 간결합니다.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명료성과 간결성이 이제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학위 논문이 제가 칼빈 해석의 그런 명료성과 강렬성 논문을 제가 이제 썼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해서 그 로마서 주석은 1539년에 나오죠. 스트라스부르에서. 그러나 이제 로마서 강해는 이제 1640년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네, 그 로마서 이게 이제 강해지만 이거 강해를 가지고 이제 칼빈이 주로 강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석으로 강해를 주석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주석이 1540년에 나왔죠. 이게 1600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강해가 따로 있고 주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주석만 있죠. 1540년에.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그의 첫 번째 주석인데 이런 해석적인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판은 사도신경 구조에 따라서 구성이 됐죠.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또 교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에 대해서 이제 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영어로는 웬델이지만 이제 프랑스어로는 이제 방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이 방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칼빈의 그의 사상, 그의 근원인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번역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번역이 이미 됐는데 이제 두 번째 김재성 교수가 이제 두 번째로 번역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해서 옛날 번역판에 비해서 좀 더 깔끔하게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칼빈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제커라는 네덜란드의 그런 또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어요. 혹시 그 방델을 내가 해놨는지 방들이 아직 없네. 만들어야 되나? 방들이 아직 없군요. 예, 이 방델이라는 그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닐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책을 많이 이제 번역을 하고 칼빈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루터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맥닐이 쓴 책, 여기 써 있죠. 존 T. 맥넬, 존 토마스 맥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책이 이제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인데 주로 이제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박명곤 사장님이 책을 많이 이렇게 기증을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요 책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이제 된 책인데 칼빈주의 어떤 칼빈주의니까 이제 칼빈 자체보다도 칼빈 이후의 그런 학자들에 대한 연구겠죠. 그래서 맥넬도 유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가 루터 영향 받은 거다.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초판은 이제 그 요리 문답 형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요 초판, 요 기독교 강요 초판은 목차가 율법이니까 율법, 사도신경, 기도, 성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사도신경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아주 핵심인데 루터 영향과 또 특별히 사도신경,
여기 보시니까 그 율법 금방 했죠. 믿음, 기도. 그래서 처음 3절 율법이 보니까 율법이나 십계명 율법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기도, 성례전, 기도 또 성례전 이런 것이 이제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식을 따랐다는 거죠. 또 대어리 문답이 있는데 또 대어리 문답 속에도 이제 그 대어리 문답을 따라가는 거죠. 4장, 5장 거짓 성례 요거는 루터의 교회 바벨로니아 유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그런 3대 작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교회의 바벨로니아 유서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신학할 때도 또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교회 바벨로니아 유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저기 구약의 포로로 잡혀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루터가 이제 이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교회가 부패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가 그거를 교회가 바벨론에 잡혀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우리나라의 번역이 한글어 번역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하겠지만 뭐 이거 이렇게 뭐 번역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냥 뭐 박사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유수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건 나중에 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번역을 사진을 옮겨오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게 번역이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기계 번역이 해주는데 이게 잘못된 이제 앞뒤가 막 바뀌잖아요. 주어 동사.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바벨로니아 유수 그런 이제 그 뭐 서막 뭐 혹은 뭐 그래서 1520년에 마르틴 루터가 출판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대 논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유명하죠. 독일 귀족에게 고항, 독일 귀족에게 고한 연설 이게 제일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책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 있으면 여기 아마 번역이 됐다는 소리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기 번역이 됐네요. 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위키피디아 지금 본부의 국장으로 있습니다. 구은혜씨라고 제가 가끔 임원에서 임원회가 아니라 그 회원 모임에서 가끔 만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게시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번역이 지금 이게 엉터리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뭐 이거 이제 이런 건 제가 이제 그냥 한 거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잠깐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루터가 그냥 1520년 10월에 비텐베르크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교황의 칙서가 이제 왔을 때 이제 루터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잡아갔다는 거죠. 교회를 포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죠. 로마가 결국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과 이렇게 동격으로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귀양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간 거를 이제
의미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거죠. 교황청을. 그래서 루터에 따르면 교회를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래서 성례전, 특별히 로마 카톨릭 신학 성례전의 사용을 통해서, 성례전은 왜 그러죠? 사제들만 떡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로마의 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다 사제들을 위한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루터의 이제 그런 비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하면은 번역도 되는데 이 번역이 좀 제대로 이렇게 말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암송 요청 뭐 이런 좀 말이 좀 이렇게 번역이 좀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바벨론에서 3대 독일 귀족의 고함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하고 바벨론 유수, 이게 3대 논문, 루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거죠. 그다음에 뭐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대해서 루터가 의지의 노예 의지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또 반박문을 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95개 논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 바벨론 유수를 칼빈이 이제 많이 이제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6장은 인간의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는 뭐냐?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그 크리스찬의 자유, 우리가 한번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여기 크리스찬의 자유 있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원의 씨가 해놓은 거 보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것은 1519년 에크 있죠? 에크라는 사람이 이제 루터를 무시하고 이제 그 신학 논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크 문서를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에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변경을 하면 에크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게시하면 링크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쉽게 문서가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시간이 걸리네요. 에크는 이제 교회사 박사예요. 자, 이제 이렇게 문장을 읽다가 잘 모르면 에크가 누구지? 우리 상담학 하시는 분들은 루터는 알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마 오늘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에크와 논쟁인데 도대체 에크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루터가 95개 반박문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에크가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기독교학자 잉골스타트 대학 출신으로 요 대학이 이제 그때는 유명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대변하는 이제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친구였어요. 주수. 그래서 이 사람 전공이 교회사법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위치 논쟁에서 교황을 대변하니까 교황 권위를 막 가지고 루터를 굴복시키려고 했죠. 루터가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다. 그래서 성경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제 그 얀 후스도 이제 교황청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형당한 사람인데 이 얀 후스를 이제 비판하면서 루터를 얀 후스 같은 그런 이단자다 이렇게 이제 몰아세운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태첼이라고 문서 번역을 제가 했는데, 요거 이제 제가 번역한 게 여기 제 이름 있죠. 태첼이 원래 95개 조항을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면서 문제를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 거잖아요. 태첼이. 그래서 이 면죄부를 이제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거를 이제 비판한 거죠.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연옥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연옥에 가니까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려면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죄를 가지고 있고 회개하고 반성하던 그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빨리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5개 조항과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아주 교회에서 얘기하면 또 재밌죠.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신비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본문으로 잠깐 옆으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박사과정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좀 더 이렇게 학문적인 폭을 넓혀주고 또 이런 위키피디아도 어떤 건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 사상을 이제 많이 받은 거죠. 칼빈이 결국 자유가 크리스찬의 자유, 크리스찬의 자유를 죄송합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하다가 옆으로 빠졌네요. 크리스찬의 자유, 자유, 마틴 루터. 지금 제 컴퓨터가 자꾸 여기 들어와가지고 귀찮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보겠습니다. 그 에크와의 논쟁, 라이프치 논쟁에 의해서 이제 루터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우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justified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행위가 따른다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공로를 주장하고 이런 선한 일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건 이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죠? 그 사제라는 것은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사제가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자유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 이런 사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자유와 더불어 우리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흑사병 때 루터는 그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은 역시 뭐 루터가 우리 개혁자의 아버지니까 루터로부터 늘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책을 아마 구입을 안 하셨을 텐데 요즘 뭐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2,000권이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2판을 이제 벌써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루터의 그 흑사병이 나오면서 여기 주도홍 박사 썼는데 참 이렇게 그 여기 뭐 루터의 흑사병 여기 나오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하고 싸우면서 또 흑사병이 나오면서 또 흑사병으로 죽은 아이들을 또 이제 6명을 키우고 자기 아이들 6명 키우고 그러다 흑사병이 걸려서 자기 아이가 한 명이 또 죽습니다. 뭐 자기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흑사병으로 죽죠. 예배도 제대로 못 보죠. 그래서 그러나 목사는 예배를 봐야 된다. 그래서 헤스라는 사람이 답변하면서 이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보고 이제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국가에서 그 이제 독일에서 그런 규칙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처형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제 그 공중보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완전히 처형하도록.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 질병 확산,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의지함으로 병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과실치사이며 고의적으로 질병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executed, 처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앤더슨 박사 이 글을 논문을 제가 이제 구해가지고 우리 박성근 목사님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번역을 했는데, 자, 이렇게 루터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자, 루터 이렇게 사회적인 이웃에 대한 책임. 지금 뭐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이 클럽 무슨 킹 클럽, 뭐 퀸 클럽, 무슨 블랙 클럽 아주 뭐 잠도 자면서 그런 난잡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 사우나에서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또 국민일보에서 지금 한번 또 다시 이렇게 페이스북 국민일보에서 그 유영대 기자가 그거를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동성애자들이 또 소수권자들 그 인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자를 또 고소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또 청와대 거기에 또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안 나온 유영대 게이란 용어가 좋은 말이네요. 뭐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영대라는 기자 국민일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게이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진실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했다고 게이들이 막 그냥 그거 왜 그런 단어를 쓰느냐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하고 이제 또 막 이렇게 이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국민일보 기자인데 밝혔다고 이제 이걸 송수의 인권 보호를 안 했다. 아주 압력을 가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지만 루터 시대에는 뭐예요? 이런 데 가가지고 퍼뜨리고 약속 안 지키면 처형하라는 거예요. 처형. 굉장한